네, 아가페 찬양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 품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품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또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안 떠날 거야, 내가 늘 품어줄 거야 하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오늘 듣게 되시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확신에서 여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곳에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예수님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차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다만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 고개를 돌려서 그들을 바라봐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당시라면 제사장들에게 치료받은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완전히 치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그제야 자유의 몸이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그 사이에서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실 텐데도 이 간절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나병이 있는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분명 저였다면 예수님께 가라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먼저 좀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저기 우물가에서 가서라도 좀 뭐 씻겨주셔야, 뭐 이렇게 눈 좀 만져주셔야, 우리 몸 좀 만져주셔야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이상한 말씀대로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 즉 확신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에게로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자신들이 치료가 될 것이라는 믿음,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에서 온 확신의 믿음으로 10사람 모두 제사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거죠. 옮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서 성 밖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병에서 이제 완전하게 자유케 된 것이죠. 이제 다시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유케 된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 그 중에서도 확신으로서의 믿음 때문이었죠.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확신의 믿음 때문에 이들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확신의 믿음, 절망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확신의 믿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걸어가서 자유케 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확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아픔으로부터, 절망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그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죠.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치
자세히 보고 싶은 곳을 돋보기로 이렇게 자세히 더 관찰하듯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는 다시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돋보기 안에 비춰지는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냥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만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압받고 따돌림을 당해야겠던 그 아픈 한 사람,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집니다. 치료받은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신이 나서 떠나갔지만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치료받은 다른 모든 이들은 모두 신이 나서 떠나갔는데 왜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돌아와서 다시 엎드렸던 것일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가진 믿음은 확신의 믿음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른 9명이 가졌던 믿음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마음, 그 확신으로서의 믿음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확실히 굳게 믿는 것을 넘어서 확실히 믿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 즉 신뢰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진 믿음이 확신으로서의 믿음이라면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신뢰로서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 신뢰로서의 믿음, 전 믿어요 그렇게 말하고 내가 얻을 것을 얻고 떠나버리는 얕은 믿음이 아니라 믿어요, 그래서 이젠 의지하며 삽니다 라고 함께 살아내는 믿음을 가졌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 치료받았다고 낫다고 기뻐하며 떠나갈 때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서 당신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의 말씀이 어쩌면 확신의 믿음을 가져서 치료받은 기쁨으로 만족하고는 예수님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우리 만수교회가 기쁨으로 대답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떠나지 않은 자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 9명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만수교회 모두의 고백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넘어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 나았다고 떠나가는 9명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감사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유일한 한 사람, 이 사마리아와 같은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이 찾으셨던 그 단 한 사람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이야기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믿음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다. 분명 나병 환자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마리아인 오직 단 한 사람뿐이었죠. 오늘 우리들의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개개인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믿음이란 단어의 정의는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나요? 앞서 말했던 확신으로서의 믿음으로서의 의미가 주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증명을 찾아내려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음을 던지고 그것을 증명해내고 그것이 확인되어야만 인정하는 시대인 거죠. 증명되어졌을 때 그제야 믿는 시대입니다.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아닌지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확신으로서의 믿음, 즉 의심이 내게 생기더라도 믿는 것, 혹시 다른 사람들은 의심하더라도 나는 믿는 것이라는 뜻의 중심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게 되었죠. 더 쉽게 말하자면 머리로서 믿는 믿음이 현대 기독교의 주된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공동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단어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의 의미, 그래서 머리로서 동의하는 확신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였고 모든 사람이 신이 있다고 믿었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단어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머리로서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바로 머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서의 믿음, 즉 신뢰로서의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의미였던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믿음, 즉 의심이 생기더라도 믿는 것, 혹시 다른 사람은 의심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믿는 것으로서의 신앙과 과거 초기 기독교인들이 중요시했던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확신의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가슴으로 믿는 신뢰의 신앙은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의 믿음과 신뢰의 믿음의 차이, 머리로 동의하는 믿음과 가슴으로 동의하는 믿음의 차이, 그것은 마치 사랑을 이론으로 배운 사람, 사랑을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과 직접 자신이 사랑에 빠져서 사랑이 무엇인지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일 것입니다. 사랑을 책으로 읽어서 아는 사람과 자신이 진짜 연인이 돼서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의 차이. 부모의 사랑을 책으로 읽어서 아는 사람과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사랑을 직접 가슴으로 느끼며 삶으로 부딪히며 살면서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와 같은 것이죠. 전자는 표면적인 이해로 멈추지만 후자는 온몸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나누며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졌던 9명의 사람들은 모두 분명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병이 치료되었죠. 확신의 믿음을 가졌던 그들은 병이 낫는 것, 표면적인 변화가 믿음의 결과인 줄 알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몸의 변화였지 그들 안에, 그들의 인생의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잠깐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그 이후 더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뢰의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린 여기 단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겉모습의 변화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믿음의 결과, 즉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뢰의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진 변화는 어떤 변화였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마지막 말씀 속에 이 신뢰의 믿음을 가진 그가 경험한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만 있었던 믿음이 이 사마리아인을 어디로 초대했다고 선언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확신의 믿음의 결과는 몸이 낫는 순간의 기쁨이었지만, 신뢰의 믿음의 결과는 순간이 아니라 세상이 끝날까지 계속해서 누리는 기쁨, 예수님과 함께 걷는 참 구원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선언, 당시 사마리아인에게 선언해 주신 이 말씀,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음성, 당신 앞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게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라 라고 하신 그 길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라 하시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가라 하신 그 길은 너 혼자 외로이 걸어 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은 바로 참된 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는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 구원의 길은 이전에 목적 없이 또 혼자 힘겹게 걸어왔던 인생의 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평안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 손을 잡고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걸어가게 될 여정이 여러분 왜 평안의 여정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신뢰라는 단어의 뜻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신뢰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는 trust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trust라는 단어는 원래 독일어의 평안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어의 평안함에서 영어의 신뢰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평안함이라는 말이 신뢰라는 단어의 뜻으로 변화되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와 함께 할 때 배신당할까 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죠. 내가 진정 신뢰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내 손을 그에게 마음껏 맡길 수 있기에 평안합니다. 그렇게 신뢰라는 단어는 평안함으로부터 온 단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여정은 평안의 여정입니다. 배신당할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날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꽉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여정은 평안의 여정입니다.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사 하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실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즉 바로 오늘도 구원의 길 위를, 반석의 길 위를 걷고 있는 참 평안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구원은 어떤 의미의 구원이겠습니까? 한 번 맛보고 끝나버리는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 그 모든 길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평안의 여정, 세상 끝날까지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평안의 여정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된 의미의 구원입니다. 일어나라, 가라 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그 평안의 여정,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지금의 내 원한, 지금의 내 원하는 것, 지금의 내 아픔, 그 풀어주심에, 그 하나 풀어주심에 만족하고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 손을 붙잡고 사는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다시 올 때 내가 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만수교회가 힘차게 대답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만수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간다면 확신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신뢰의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평안의 삶, 평안의 구원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여정으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확신에서 여정으로, 이 고백이 그냥 오늘 지나쳐버릴 설교 제목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사마리아 사람에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뢰의 믿음을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은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가자. 내가 가야 할 길을 너에게 보여줄게. 그 길 이제 나랑 함께 같이 가는 거야. 당시 신뢰의 믿음으로 엎드렸던 사마리아인에게 선언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더 넓은 길로, 더 깊은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확신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동안 홀로 걸어온 외로운 길에서 갈 길 몰라서 헤매이며 정말 길을 더듬으며 두려워서 떨며 걸어왔던 인생길에서 이제 주님은 주님의 손을 꽉 잡고 함께 걷는 평안의 길, 구원의 여정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가자.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게. 그 길 이제 나랑 함께 걷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확신의 믿음에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떨며 걷는 인생에서 신뢰하는 주님 손잡고 함께 걷는 평안의 속에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느 순간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믿음은 때로 우리를 더 많이 떨게 만들고 더 많이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순간에도 우선 믿어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게 되면 좌절하게 되기에 결과를 기다리며 여전히 떨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머뭅니다. 그러나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신뢰의 믿음은 다르죠. 신뢰의 믿음은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혹시 결국 내가 바라고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뒤편에, 그 결과 속에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뢰의 믿음은 한 번 누리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뢰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려는 것은 단 한 번의 치료가 아니라 영원한 기쁨,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구원의 여정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겠습니까? 어떤 본질적인 변화겠습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변화입니다. 이해하는 것에서 경험으로의 변화입니다. 단 한 번 누리는 기쁨에서 매일 누리는 기쁨으로의 변화입니다. 혼자 걷는 길에서 함께 걷는 길로의 변화입니다. 두려워 떠는 삶에서 평안의 여정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죽음 너머로의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일어나 가자.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줄게. 그 길 이제 나랑 함께 걷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내 보시겠습니까? 확신을 넘어서 신뢰의 믿음으로 주님 손 꽉 잡고 사는 평안의 여정으로 함께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아멘. 확신에서 신뢰로, 신뢰에서 평안의 여정, 주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여정을 걷게 되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구원의 여정으로, 평안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또 지켜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우리가 힘에 겨워 지칠 그때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주 나의 하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겁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놀라지 마라. 겁내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를 평안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갑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이제 자라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저희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구원의 여정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 주님이 함께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확신하며 정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에 감당 못할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기 원하셔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확신의 믿음에서 하나님 이제는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 치료받고 다 떠나가 버렸던 하나님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 정말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려 다시 엎으려 다시 신뢰의 믿음으로 나왔던 하나님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잠깐의 하나님 구원의 기쁨에 머물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순간의 구원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은 바로 세상 끝날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여정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한을 부려주겠으나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그때에 주님 만수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의 신뢰로 기다리며 따르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낸 신뢰 여정을 살아낸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평안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살아낸 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만수계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저희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머리로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있음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만수계 예배를 붙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수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평안의 여정을 걷고 있음이 발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방패이시니,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도 부어질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 평안의 여정으로 신뢰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걱정 의심하며 떨고 있는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성령 하나님이 붙드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사 하나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신의 믿음에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신뢰의 믿음으로, 그래서 한 번의 기쁨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손잡고 사는 영원한 기쁨, 그 구원의 여정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만수교회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걸어주실 우리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